혹시 유대인의 학습법인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란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유대인의 학습법으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두 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부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시험은 잘 봤니?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니? 친구들이랑 안 싸웠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니?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니? 그렇습니다. 하브루타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정답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직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부법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 하브루타 공부법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이 하브루타 공부법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굳이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단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기 위해서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교사이자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끔 만들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셨던 적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공식적인 출현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한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독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총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저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생각해 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톨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들 간의 사랑,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랑은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지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또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마침내 완성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이 친구들 간의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와 또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만 등장합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대화 장면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동사형인 아가파오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세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항상 자신 있고 당찬 그런 고백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멋있는 고백을 해야지만 오늘은 무슨 일인지 풀이 죽은 채로 자신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세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로세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질문의 수준을 조금 다운시키셔서 필리아의 동사인 이 필레오를 사용하셔서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지금 필레이스메, 형제간의 사랑 정도는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적어도 이 아가페 정도나 스톨게 정도의 사랑급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세합니다. 이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 너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애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니? 라고 하면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걸로 됐다. 그 정도의 사랑이라도 충분하다. 너의 솔직하게 나에게 고백해줘서 고맙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자 또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낙심하여서 풀에 죽어있던 그 제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구나.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힘과 의지로만은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마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으로 계속 우리 신앙의 거칠애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열정과 내 열심, 헌신만을 그렇게 뿜어내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경쟁 또는 비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 했지만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고자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낙심의 자리에서부터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여지가 없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은 늘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심으로 또 승천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승리를 외치는 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